그의 부모가 해마다 2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말씀은 이렇게 누가복음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자라셨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어린이와 여성에게 되게 관심이 많은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시대 당시에는 이 어린이들이 숫자에도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성들은 1세기 당시에는 주인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상당히 많이 낳았어요. 고대 시대에는 되게 이렇게 보통 10명씩 낳고, 저희도 많이 낳긴 했지만은, 아무튼 상당히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도 아이들이 많이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있다 싶으면 막 그렇게 다 버리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1세기 당시에. 그만큼 아이들의 인권이 땅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은 아이들은 고아가 되거나 그래서 고아들이 많았던 거죠. 고아, 과부. 그런 신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이들은 당장 노동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봐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계속해서 들어가기만 하고 노동력이 되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서들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이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뒤에서 제자들과 또 다른 무리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또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금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었다고 되어 있죠.
그 아이를 달리타 쿰 하면서 다시금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10배에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이제 제발 좀 와달라고 하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만 했을 때 돌아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그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또 머리에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과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으면서도 다 아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귀로는 듣는 척하고 있지만은 결코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우 순전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어떤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자신의 눈을 가리우고 엄마의 채취만 들려주고 또 음성만으로도 자기 엄마를 금세 찾아가고 금세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는 바탕이 어때요? 하얀 도화지 같잖아요. 하얀 도화지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세상이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유혹하는 다른 그림이 그리기 전에 사랑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소망의 그림, 지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편견이나 계산 없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봐요. 깨끗한 도화지 같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좋은 곳을 많이 봐도 금세 질려버리죠. 저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 필리핀이나 태국 이렇게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2번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가니까 벌써 너무 더워서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 아무리 좋은 곳에 구경을 가도 어른들은 금세 질려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탄해요. 제 아이가 넷째 아이가 이렇게 되게 감탄을 잘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딱 그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이렇게 꽃들만 봐도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들꽃을 보면은 막 들꽃 달려가서 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엄마한테 꺾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몰래 꺾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망을 봐주고, 이제 좀 아무튼 공원에 꽃을 꺾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한두 개씩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쫓아가고, 고양이 쫓아가고, 그러다가 몇 번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또 되게 잘 주워요. 그래서 온통 공원에 가면 자기 가방에다가 쓰레기 잔뜩 담아갖고 오고, 또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 앞에다가 쓰레기 담아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다 주워갖고 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눈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공원에 가면은 담배 피고 꽁초를 아무 데나 던져버리고, 제가 공원에서 담배꽁초 한번 지어봤는데 워낙에 그 유리가 그 담배꽁초 쓰레기 주는 걸 좋아해서 한번 쭉 돌아봤는데 담배꽁초가 이렇게 봉다리로, 두 봉다리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제비 목사님도 이렇게 담배꽁초 많이 주우시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버리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면 또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좋아하기보다는 옷이 젖었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린아이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어른보다 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좋다고 금세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 딱 그려가지고 그 편지도 쓰고, 예수님 뭐 글씨를 못 쓰면은 사랑하트라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릴 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몸에 신앙의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되면 현실적인 눈을 뜨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영적인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뚱구름 잡는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게 돼요. 현실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뚱하고 있다가 제가 영화 티켓 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보다 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야 돼. 세속된 마음을 좀 비우고 우리의 시선도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창조되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춘다고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세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문들도 보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그 1세기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표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허리를 엄청 숙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교회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초대교회들은 그것을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린아이가 많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제가 넷째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은 얘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셋째 낳으니까 성도들이 200점이다 하더라고. 딸 아들이 200점이다. 넷째 낳으니까 아무 말도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그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너무 잘했다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물론 한 아이를 양육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육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면서 어린 시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쫓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커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중요한 몸의 어떤 신앙의 기억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기억 같은 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감정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놀았던 기억, 기도했던 기억, 손목 기도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그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유월절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쯤 갔을 때 어린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되었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어린 예수가 독립적으로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공동체로 양육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잘 누가 돌보고 있겠지 또는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공동체가 돌본다는 문화. 어쨌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항상 그 아이의 독립심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독립심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이의 생각에 간섭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너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내 욕심으로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과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독립적으로 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룻기쯤 갔을 때 어린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서시대에 하룻길을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룻길을 가면은 하루 동안 길을 가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요? 한 15km, 20km 갈 수 있나요? 하여튼 장로님은 워낙에 건강이 좋으시기 때문에 한 30km 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지금 많이 지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길 좀 간다는 것은 한 당시의 여행 습관으로 봤을 때는 한 7km에서 10km 정도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로 6월절을 이동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할 때는 상당히 더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잃어버린 줄로 알고 이제 찾고 찾으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흘이라고 하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 예, 율법 교사들이겠죠. 율법 교사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듣기도 하며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대답을 아주 지혜롭다. 이렇게 하고 칭찬을 듣고 있었어요. 예. 이와 같이 교육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가르쳐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 예.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배우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함으로써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타당한 말이죠. 그리고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듣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듣기만 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어때요? 주입식 교육이 되고 말입니다. 또한 질문만 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모래성 위의 사원성처럼 그 지식은 기초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은 들음으로써 기초를 쌓고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질문한다는 것은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말하고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교육법을 뭐라고 하냐? 하브루타라고 해요.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을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시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저도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니까 모든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앞자리가 딱 있어가지고 앞에 서로 마주보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 같은 거를 읽고 큰 소리로 읽어요. 읽고 서로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에시바라고 하는 도서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토론함으로써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이 23%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죠. 유대인들은 한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한 기자가 한 유대인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라고 어떤 기자가 그 랍비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랍비가 대답하죠. 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머무르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냥 내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말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어요.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밑에 길로 내려갔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전에 머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토론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은 줄 아느냐라고 다그쳤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 독립하기 전에는 육신의 부모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배꼽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탯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누구나 다 그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와 같이 헐로 존재할 수 없고 어머니의 태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인간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곁에 머물러야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흔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마음이죠. 인간은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꼽이 다 있어요. 육신의 배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꼽이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그 흔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요. 인간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또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영적 허기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 봐보십시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자란 것이 아니라 키도 함께 자란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균형 있게 자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질문하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반드시 교육할 때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교육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육체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갔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카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힘으로 너무 자녀에 대해서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자녀는 부모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방식으로 양육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더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일은 자녀를 더욱 사랑해주고 더욱 믿어주고 더욱 기도해주고 자녀를 매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부모가 먼저 그러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더욱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 고백교회 어린 생명도 더욱 아름답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은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도 어린아이의 마음과 그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눈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속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삶을 긍정하고 기뻐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어린 시절 보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양육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굶주림과 전쟁과 소외에서 벗어나서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교회 어린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더욱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